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날,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들과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와 신앙의 아름다운 결단들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레위기 말씀이 끝났고 오늘부터 한 주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두 개의 편지 가운데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죠. 특별히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바울 서신 가운데 순서상으로는 로마서가 제일 앞에 있지만 시기적으로는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바나바와 함께 다녀온 이후에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을 다시 한번 가보자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죠. 자, 1차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 방문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금의 그리스, 아마 지도를 좀 집에 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 마케도니아로 향하게 됩니다. 그 마케도니아의 관문과 같은 빌립보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아마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귀신을 쫓아주었다가 그곳에서 감옥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하는데 감옥문이 열리고 감옥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자 사도 바울이 가서 이제 그를 구원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와 그의 가정을 다 구원하게 됩니다. 이게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남쪽으로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남부 지역으로 계속 이동을 하던 가운데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라는 도시를 지나서 마케도니아의 당시 우리나라로 하면은 경기도, 경상도, 그러니까 로마 제국 중에서 마케도니아라는 그 주가 있었는데 그 주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였어요. 데살로니가는 상업과 무역의 요충지였고 아주 아름다운 항구를 가지고 있었고
교통의 중심지였다. 이 마케도니아 주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큰 도시에서 근데 바울이 그렇게 오래 머물 수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유대인들은 어디나 다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어디나 있었고 또 회당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니까 단 3번의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3번의 안식일이면 쉽게 얘기하면 주일 3번 예배 드리고 말씀 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3번의 안식일 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는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귀부인들,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라고 하면 이방인들이죠, 로마인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단 3번의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게 돼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 바울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고 밤중에 바울을 피신시켜요. 베레아라는 곳으로.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베레아, 아덴, 지금의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까지, 이제 그리스의 완전한 남부 지방 아가야 지방까지 이르게 되죠. 그곳에서 상대적으로 고린도에서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평생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곳에서 만나게 돼요. 자,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이제 조금 진짜 마음이 맞는 동역자들도 만나고,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도 이전보다는 조금 잠잠해졌지만 바울이 돌아보았을 때 데살로니가가 계속 생각났을 것 같아요.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그의 복음을 듣고 정말로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이 회심하고 바울을 사랑하고 돌보고 안전하게 피신시켜주고, 근데 남겨진 그들이 분명히 바울 목사님이 걱정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고 걱정되어서 자신의 수행원이자 제자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야, 수고스럽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돌아온 마케도니아 도시들을 한 번씩 좀 살펴보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 잘 있나 좀 보고 와달라고. 그 교회가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지 좀 이렇게 알아봐주고 오라고 디모데를 보내죠. 디모데가 갔다 왔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여차여차 보고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이 편지를 쓰죠.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1절 말씀 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실루아노는 신라를 실루아노라고 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펜을 들었어요. 이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디모데가 와서 목사님, 그분들 잘 계시더라고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무엇이 교회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단 3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딱 3번 주일 설교를 했죠. 어떻게 보면 아무리 오래 있었을지라도 3개월이 넘지 않는 시간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교회가 세워진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건물 없었겠죠.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무슨 건물을 건축했겠어요. 조직, 행정체계, 정말로 남들에게 보일 만한 세상적인 것들로 보일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오늘 1절 말씀에서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교회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사실을 또 기억하고, 내가 또 교회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라면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아요. 그렇죠? 목적을 알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방황했다 할지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그럼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다가도 나 목사지,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이 교회, 우리가 교회고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라면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가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공동체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난과 핍박도 감당하면서 인내할 줄 아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요, 우리 성은교회가 교회죠. 데살로니가인들의 모임도 교회라고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무엇이 교회일까요? 이 1절 후반부를 보시면 바울이 이들에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실 서신서에 자주 등장하는 인사인데요,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인사를 하죠.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본다면 교회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 또 누리는 공동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을지라도 최고의 복 중의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 카리스,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과 또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겹게 하고 답답할지라도 언제나 내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야말로 진정한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을 저와 여러분 교회에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우울하거나 답답하거나 힘겨울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서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새벽에 첫 시간을 드리는 모든 분들이 예배 드리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자, 또 무엇이 교회일까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더 살펴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먼저 구별하여 택하신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정체성이죠. 4절을 볼까요? 바울이 편지를 쓰다가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 기억하자.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받고 있는 거고, 많은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교회로서, 또 나 자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죠.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셨다.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자랑하고 내가 내세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특별히 더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셔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 우리 성은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할 게 없죠.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저 나를 먼저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면 겸손할 수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또 무엇이 교회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공동체, 그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하심과 선택을 받은 공동체가 우리 교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제자 공동체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절을 볼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다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제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걸 회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복음을, 예수님을, 십자가를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말씀이죠.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또 성령의 나타나심, 또 여러 가지 능력들로 함께 예수님을 전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삶으로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6절에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 방해하고 핍박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 어떤 존재가 되었대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자, 교회는 뭐예요? 주님을 본받는,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영적인 스승들, 그리고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는 공동체다. 오늘 바울의 편지에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냥 그저 잘 지낸다가 아니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 바울이 그 짧은 시간 머무르면서 전했던 복음이지만 그거 기억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벅찼을까요? 걱정 가득했었는데 잘 이기고 있구나, 내가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한 교회라서 많이 염려했는데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들이 믿음 지키고 있구나,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영향력 있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바울이 듣고 벅참으로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볼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고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너희가 진짜 믿음 그렇게 잘 지키고 있다는 게 나한테 너무 큰 기쁨이다, 이거죠. 바울이 왜 이토록 기뻐했을까요? 바울이 이토록 기뻐했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시면서 기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느니라. 놀랍죠?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지도 못했었고, 그렇죠? 바울 목사님을 오래 모시고 있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어쨌든 그 교회를 지켜야만 했어요. 조직도 체계도 없었어요. 뭔가 이들을 이끌어줄 만한 리더십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런데 아가야 마게도냐, 지금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이 대정권에서 가장 모범되는 교회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8절을 보시면 이들의 모범은 특별히 첫 번째,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이들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었고 교인들이었지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혼자만 믿음을 지키기도 아주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마케도냐 아가야 지방 여러 곳에 이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두 번째는 8절 후반부,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 더 가르칠 거 없다. 와, 니들 정말 내 마음을 감사하고 기쁘게 하는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들의 믿음이 어디에나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났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가 이러한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모범적인 아름다운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는가? 3절에 나와 있죠. 바울이 막 써내려가요.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대요.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생각만 하면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걸 쓰고 있는 거죠. 너희 믿음의 역사가 넘치는구나. 와, 너희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구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봐야죠.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또 나 자신은 이 세 가지가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또 영적인 지도자가 정말 감격스러워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 세 가지를 가진 교회다. 믿음의 역사,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란 뜻이에요.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님 믿어가 아니라 역사가, 액션이,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두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거듭난 성도라면,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주님이 영접했다면 그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 주인인 것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보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내 자신을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뭘 선택하는가?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하루의 처음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기로 선택했다. 믿음의 역사죠. 그냥 잘래, 피곤해, 그냥 뭐 말씀 기도 없이 그냥 하루를 시작할래. 여러분 선택이잖아요, 그죠? 또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선택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역사고 믿음의 행위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소문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소문이 났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이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만 섬기는 모습,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과 선택 가운데에서.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좀 나타나야 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 기적이 보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게 기적이죠, 그렇죠? 내가 믿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선택과 내 행동과 내 삶이 변하는 거,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또 사람들 보기에도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죠. 자, 사랑은 언제나 수고를 낳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해라고 하는데 수고가 없다? 그러니까 희생이 없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 물질 시간, 어떤 노력, 어떤 마음씀, 또는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떤 애씀, 이런 수고가 없는데 사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9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 데살로니가의 교회 그 너희에게 갔을 때 너희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잘 영접해 줬는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참 잘 섬겼나 봐요, 바울 일행을. 또 그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사랑이 넘쳐났다라는 소문이 바울 귀에 들린 거죠, 디모데를 통해.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겁니다. 희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고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꺼이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냥 나 혼자 예수님 그냥 앞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걸로만 만족하는 신앙생활인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한 내가 수고로움을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뭘 주려면 수고해야 되잖아요. 마음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사랑하는 우리 성은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10절을 볼게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다 이야기한다, 이 소리예요.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바울 일행이 떠난 이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마 엄청난 공격을 스스로 감당해야 됐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 없이 성도들끼리, 유대인들 또 거짓 교사들, 예수님 재림 안 한다 뭐 이런 유혹들과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의 모든 공격을 다 받아야만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주님 다시 오셔, 반드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갚아주시고 그리고 완성시키실 거야.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재림의 주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칭찬하고 있고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다시 오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교회와 성도의 최후 승리를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다면 진짜 영생과 우리가 기대한 천국의 그 영원한 삶이 이제 주어진다면 그것을 기대하고 견디는 것이죠. 그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 믿음을 기초로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 될 거야, 괜찮아, 뭐 이 문제 넘어갈 거야 정도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뭐 이렇게 해결해 주실 거야 정도의 소망이 아니라 궁극적인 소망.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병에 걸려서 안 나을 수도 있지만, 내가 또 평생 가난하게 주님 앞에서 그 가난한 가운데 살 수도 있지만, 최후 승리, 주님 오시면 주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내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나를 안아주시면서 너 얼마나 수고 많았니 내 아들아 내 딸아 해주실 거야.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요, 그 소망을 품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볼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써내려간 이 그의 편지, 특별히 오늘 1장을 통하여서 교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로 바울을 가슴 뛰게 했던 교회였는데, 정말로 본이 되는 교회였는데, 그들의 이 본이 되는 모습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오늘 가슴에 새기시고, 교회로서 나는 이 모습들이 있는가, 이 열매들이 있는가, 또 우리의 목장 공동체와 우리 성은교회가 이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이 대전 지역,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서 본이 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은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과 같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 본이 되는 믿음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수고가 넘치게 하시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최후 승리를 믿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본받는 그 삶으로 소문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간절한 눈물로 드린 기도의 제목에 주님 정확히 더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